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제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의지하고 예루살라임아 예루살렘아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간곡하고 매우 곡진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히브리식 표기는 예루샬라임입니다. 이 예루샬라임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은 본래는 고대 가나안의 도시 국가 이름이었습니다. 시온 언덕에 세워진 석양을 넉넉히 받은 신전이라고 불리는, 신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 국가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을 다윗 왕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샬라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 다윗이 이곳에다가 다윗의 성,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 이 세 글자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면 이 세 지명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시온, 다윗의 성, 예루살렘은 똑같은 지명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만 약 660번 정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윗이 그의 성, 다윗성으로 삼은 이래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아주 귀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 뜻 그대로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좌정하시겠다고 하신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은 거룩한 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사야 52장 1절 등에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시온,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이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린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까지 부르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더 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살렘은 예루살렘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시편 76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예레미야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성, 시온,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로 불리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그곳을 향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로까지 일컬어지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성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 불리던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두루 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용서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멸망시키겠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용서라니, 하나님 오늘 간곡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용서냐 심판이냐를 놓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찢어 죽이고 뜯어 죽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7절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 있겠느냐.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 한 사람 찾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애굽 땅 노예된 곳에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표범과 이리가 웅크리게 있다가 달려들어 찢어 죽이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찢어 죽이려고, 심판하여 없애시려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단 말입니까? 이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듣게 하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문학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가 겹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멸절되고, 주 70년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없는 추방령이 내려지고 1948년이 되어서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죄, 하나님 배반, 같은 뜻을 두 번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아주 많고 컸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쳐 노예에서 구해내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외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가 너무 크고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찢어 죽였습니다. 물어뜯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노예로 만들고 그곳을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찢어 죽이고 뜯어 죽이고 크게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유를 세 가지로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 2절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이러니 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 투성입니다.
온통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과 뭐가 달랐다고요? 삶이 달랐다. 삶이 달랐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지만, 이 찾고 계시다는 말은 계속 찾는다는 뜻이지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 주님이 하시던 문학적 표현이 생각납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체가 들어있죠. 그런데 겉은 아주 회를 가지고 이쁘게 그 안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것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질타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뿐일까요? 신앙의 다짐과 맹세가, 신앙적인 말과 그들의 생활이 달랐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지난주일 설교를 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해라. 제가 이 말씀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우리 현실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가 적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네에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거리에도 여러분 쉽게 신학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독교 종교 지도자인 목사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과연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겉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교회 얘기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던 근처에 있던 교회여서 저 교회는 어떻게 됐나 우연히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를 잘 아는 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형편없던 구석에 있던 작은 교회가 길이 나고 하면서 땅값이 올라가자 그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누가 싸웠게요?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싸웠대요. 어디까지 싸웠게요? 대법원까지 싸웠대요. 어떻게 됐게요? 교회가 풍비박산났대요. 여러분, 참 고전적인 예화입니다만은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죠. 어떤 사모님이 강대상 위에 목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저하고 내려가 사는 저하고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세대다. 저는 늘 예를 들 때 목회자를 먼저 예를 듭니다. 왜? 저를 먼저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예?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을 때 그때 장로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존경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없다 1번, 거의 없다 2번, 3번 적다, 4번 많다, 5번 아주 많다.
어쩌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느냐는 이 말씀이 저는 한국교회여 한국교회여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자꾸만 들립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반성과 회개를 거부하였다. 가슴을 칩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부인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과 다른 게 뭡니까? 뉘우치고 침상이 젖도록 뉘우치고 돌아오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뭡니까? 그는 회개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는 자살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마무리가 이 유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돼요.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셔서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바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물어뜯어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하고 회초리 같은 가는 막대기로 때리고 그랬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정신 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참 대단히 외람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받은 시련 중에 6.25 전쟁이 작은 채찍이었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작은 회초리였습니까? 그래요. 현대적으로 말해서 IMF를 당한 것이 작은 채찍입니까? 또 당하고 싶습니까? 문제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 이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너 내한테 죽을래 이러는 목사가 없나 말이죠. 네? 도로를 점유해갖고 교회당을 짓는 교회가 없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하였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야 회개할까요? 한국 교회가. 저는요, 선교 현장에서도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유난히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갑질에 갑질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멸망의 경고도 했습니다. 막대기로 때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고 뉘우치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르는 대로 바른 교훈과 의의 말씀을 전하면 얼굴이 딱 굳습니다. 축복 설교, 은혜 받으라는 설교 아니면 앉아있는 교인들 태도가 벌써 옛날 어른들 문학적 표현으로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 같은 팽팽. 심지어는요, 저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배 목사님, 제발 저희 장로들 좀 그냥 내버려 두시죠. 고만 건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찔리긴 찔리시나 보다. 장로님, 목사인 저와
교회의 최고 어른들인 장로들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표현이 그대로예요. 얼굴이 바위돌보다도 더 굳어집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가슴이 조용하게 들렸던 예화를 제가 지금 따로 책을 내려고 모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시가 뭐냐면 여러분 밑이 안 보이는 이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찾으니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런데 그 대답이 이 사람 마음에 영 안 드는 거야. 뭐라고 그럴게요? 그 잡고 있는 가지를 놓아버려라. 그 순간 밑을 내려다보고 그 사람이 위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위에 누구 다른 하나님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꿔요? 하나님을 바꿔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복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꾼다고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남녀노소, 유식, 무식, 가난, 부유,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얘기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의 끈을 끌어버린 자들이다. 예외 없는 타락. 예외 없는 타락. 저도 이 참 본문이 말이죠. 성경 말씀이 너무나 어떤 때는 너무나 리얼했어요. 현실보다 더 리얼해요.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찾았거든요. 지역을 두고 제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 이 지역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고 무식하고 뻘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정말 못 배운 사람 찾기가 힘들고 유식하고 유학도 다녀온 학파가 많고 대학 교수들이 준비한 저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있겠지. 그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게 해 주셨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강남 압구정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전부는 아니지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가끔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교회는 교인 평균 연령이 높으시다며. 연로하신 분들 데리고 배 목사님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아? 뭐가 안 괜찮은데? 아니 좀 말이 잘 통하고 좀 이렇게 유식하고 젊고 이런 사람들하고 목회하면 훨씬 목사님 좋을 텐데. 똑같아. 예? 뱃돌리에 신발 두 짝이 똑같고요. 젓가락 두 개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예요.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를 향한 질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어디에 속한 부류들입니까? 무식하고 가난한 부류입니까? 유식한 부류들입니까?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썩을까요? 배우지 못한 민초들, 정말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매일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먼저 썩을까요?
더 가지려고, 오래 가지려고,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권력을 쓰는 사람들이 먼저 썩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류가 먼저 썩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부류가 먼저 썩을까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썩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썩어요.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저보고만 그래요? 다 그렇게 예수 믿는데. 참 별난 목사님이네. 왜 나보고만 그런 목사가 되라고 그래? 대한민국에 안 그런 목사 어디 있어? 왜 우리 보고만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이 땅에 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운 사람도 같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도 같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도 같습니다. 목사들도 같고,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도 같습니다. 한국교회 욕먹이는 사람들, 교회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초신자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내 포도원,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다. 옛날 편으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문패 걸어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대적들아,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라.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보좌인 예루살렘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가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려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교회의 대적들아, 내 교회를 망쳐 놓아라. 그들은 이미 내 교회가 아니니라.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시키지는 말고, 완전히 다 뿌리채 뽑아서 죽이지는 말고 뭐만 잘라라? 가지만 잘라라. 뭐는 남겨놓아라? 그루터기는 남겨놓아라. 하나님이 치를 들듯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나의 대적들아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라 하시면서도, 그러나 진멸시키지는 말아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그러나 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진 인간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의 값을 받아냅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받아내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 아들을 믿게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라. 오늘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라도 찾는다면, 여러분 숫자를 이제 더 이상 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이라던 아브라함하고 흥정할 때 몇 명까지 해줬어요? 10명. 그러나 그건 아직도 좀 더 흥정의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한 명 밑으로 몇 명이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은 그래 빵명이라고 그래. 빵명.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아라.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기보다는 거의 하나님의 애원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속타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한 명, 한 사람. 제가 처음 느끼는 느낌은 오히려 더 심각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내려가다가 한 명까지 내려갔구나. 얼마나 절박하시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옳게 살려는 사람이 없고 없으면, 찾을 수가 없으면 한 명이라도까지 얘기하시는가. 저는 이 절박함을 읽으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저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 여러분 다 안 돼도 괜찮아요. 누가 되면 돼요? 저 혼자 되면 돼요. 그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바르게 일하고 옳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필요 없고 그들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자녀와 나도 필요 없어. 한 명은 누구예요? 나만 그렇게 되면 돼. 나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목사 중에 누구라도, 교회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한 명이라는 말에서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너와 나를 찾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이단에 속지 마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러면 그건 좀 변명의 여지가 있어. 10명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은 설교를 하는 전화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아무나 되면 돼요. 옆을 돌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와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 명은 아니고, 자녀들 아니고, 한 가정 아니고, 한 교회 아니고, 혼자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할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될 동지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면 됩니다. 누구 혼자면 됩니까? 너 혼자가 아니고 나 혼자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누구면 된다고요? 네, 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드리고, 네?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성령의 왕궁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요. 이 한 사람의 힘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아직도 사람들을 찾습니까? 다들 저리 가는데 뭐,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지 마시고, 그들을 찾지 마시고, 너와 나를 찾지 마십시오. 더욱더 희망인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옳게 일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전체를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엉망진창인 나라, 이 엉망진창인 사회, 그보다 더 엉망진창인 교회들 속에서도 물어 뜯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옳게 일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일찍이 우리나라 도시 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도시가 있는데 아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불길이, 정말 성령의 불길이 너무나 뜨겁게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그 도시가 거의 철시를 했다고 그래요. 평양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루살라임을 향한 경고가 가볍지 않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발자크가 한 말입니다. 발자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딱 그대로잖아요. 누구면 된다? 나 하나면 됩니다. 온 세상이, 온 교회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때문에 바르게 일하고 옳게 살려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로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그 사람으로 삼으소서. 저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 교회를 그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 많고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교회라도
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옳게 일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 도성 예루살렘을 이 포도원을 대적에게 아직 넘겨주지 아니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한 명을 찾으십니까? 한 명도 찾기가 진정으로 어렵단 말씀이십니까? 오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이 여기 있나이다.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